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글에 한 아버지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심한 얼굴 화상으로 인해서 자식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겨놓고 이 아버지는 시골의 외딴 집에서 홀로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남매는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를 원망할 뿐 찾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절실했던 결혼식 때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별다른 슬픔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마을의 노인 한 분이 문상을 와서 아버지가 평소에 버릇처럼 화장은 싫다며 당신이 죽거든 뒷산에 묻히기를 원하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아버지를 산에 묻으면 길이나 명절 때마다 찾아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화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온 자식들은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고자 그 유품들을 다 끄집어내서 마당 한쪽 구석에서 불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들을 불 속에 집어넣다가 첫눈에도 소중하게 보이는 노트 한 권을 집어들게 되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들은 거기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왜 보기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은 죽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보,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고 하니 날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다오. 비록 아버지로서 해준 것은 없지만 말이오. 보고 싶은 내 아들 딸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짐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불문하고 한 가지만 부탁하마.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면서 30년을 넘게 살았거든. 그러니 제발 점점점. 그런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평생 아버지만 원망했고 그 원망과 증오의 마음으로 이미 아버지 시신은 화장장으로 끝나고 말았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뻔히 후회할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모 공경하는 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머릿속에 두 문구가 떠오릅니다. 한 부모 10자식 키워도 10자식 한 부모 못 모신다. 수욕종이 풍부지요 자용량이 천부되니라.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님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내가 좀만 돈이 있으면, 내가 좀만 시간이 있으면 그때는 부모님을 편하게 모실 거야.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게 되죠.
그때 부모님을 잘 모실 걸. 그때 내가 집 산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부모님을 좀 더 잘 모셔야 했는데 이렇게 일찍 가실 줄은 미처 몰랐네. 오늘 여러분은 평소에 부모님 생전에 부모 공경 잘 하셔서 나중에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두 경우에 있어서 대체 어떤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를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최대한 잘해줘갖고 우리 자식을 키웠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한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님께 효도를 더 잘할까요? 맞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님께 효도를 더 잘할까요? 맞지요? 이 질문의 해답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온갖 사랑으로 잘 양육받은 자녀들은 나중에 결혼해서도 자신의 부모님께 혼신의 힘을 다하여 효도하는 대신 자기 자식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을 그대로 부모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자기의 부모님을 열심을 다해서 모신 부모님을 경험한 자녀들은 자신들도 결혼하면 역시 자신의 부모님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효도를 공경을 할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은요, 통상적으로 부모님이 행한 대로 보고 배우기 마련이에요. 부모님을 통하여 열심히 배운 것, 모범으로 배우게 된 것, 바로 그것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곧 습관이고 규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모님의 삶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모 공경에 모범을 보이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식 사랑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첫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우리 부모님들,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게중심에 있어서 먼저 부모 공경이 우선입니다. 부모 공경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통해서 효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 중요한 근거를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부모 공경은요, 여러분 10계명에 포함되어 있어요. 5계명이 들어있죠. 5번 다섯 번째 계명. 그런데 보세요, 자녀 사랑은 10계명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었어요. 왜 부모 공경은 10계명에 들어있는데 자녀 사랑은 10계명에 들어있지 않을까? 핵심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이 인륜의 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법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법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인간에 대해서 지켜야 할 법이에요. 인간에 대하여 지켜야 할 법 중에서 부모 공경을 가장 먼저 두었다라는 사실은요, 인륜의 질서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다섯 번째 부모 공경의 계명이 첫 번째 덩어리 하나님께 대한 계명, 두 번째 덩어리 인간끼리 대한 계명, 이 두 개의 덩어리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녀 사랑의 길과 부모 공경의 이 두 개의 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바로 자녀 사랑이 차선이 되어야 하고 부모 공경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서와 법칙은 바로 부모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요,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자녀 사랑이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자녀 사랑은요, 굳이 법으로 제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이 주어졌던 그 옛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그때도 부모 공경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온전한 가족 관계가 이게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부모 공경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애쓰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자식 키우는 일은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IMF 때 생계형 절도범, 생계형 도둑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직장 잃은 젊은 가장들이 자식 우유값이 없어갖고 절도죄로 체포되어서 훈방 조치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그 시절에 부모 공양할 것이 없어갖고 도둑질에다가 잡혔다, 그런 뉴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 공양하기 위해서 도둑질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굶어 죽더라도 그냥 두지만 자녀 굶는 것은 그대로 볼 수 없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식 키우는 것은 이 십계명에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부모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이게 본능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 부모 공경을 명백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자녀 사랑보다 부모 공경을 먼저 해도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보장을 약속해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하면, 이 단어는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 주는 접속사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 원인에 관한 일을 하면 어떤 인생의 난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배고픔이 있고 어떤 고난과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대가 있을지라도 일단 부모만 공경을 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지금 현재 이 약속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해요. 이 가나안 땅은요, 당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을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삶의 환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부유한 요건을 충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도 계속 확증이 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2절에 되풀이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라고 반복하지 않습니까? 장수하고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말은요, 이 땅에서 무조건 오래 사는 개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수의 개념은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고 그 질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자녀 사랑을 차선으로 두었더니 글쎄 우리 자녀가 망나니가 되고 되먹지 못한 놈이 되고 타락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가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다가 자녀들에겐 좀 관심을 덜 줘도 자녀들이 결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돼요. 오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을 앞세워도 오히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장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성경적 근거를 좀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경을 좀 이렇게 제대로 알기 전에는 별로 효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께 불효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요 초등학교 시절에 효행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래봐도 저희 어머님은 저 때문에 장한 어머니상 그런 거 받았죠. 초등학교 때는 그런 상 많이 주잖아요. 저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단지 인륜상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도덕적 윤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인륜의 어떤 마땅한 도덕적 윤리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법칙이다라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여러분이 부모 공경을 안 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징계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징계를 또 그렇게 대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부모 공경의 문제는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십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명이에요.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명.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에게 무엇을 받아도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건네준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몰라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계명을 하나님이 애써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기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십계명을 어디에서 주셨는가? 어떤 의미로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해 준다라는 의미로 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신 것일까요? 후자죠. 하나님은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애굽 땅에서 주신 게 아니고 어디서 주셨다고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모님 안 모시고 효도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불효하는 것은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 공경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과 영생의 복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친히 기록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리미리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다 주셨어요. 부모 공경 먼저 하고 자식 사랑 나중에 해도 너와 네 자녀가 잘 되게 해주고 너는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고 너를 돌봐주고 평안을 주시겠다, 다 미리미리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먼저 부모 공경을 먼저 하시는, 이거 실천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동등한 권위다,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동일한 권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 성경에는요,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또한 하나님도 공경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공경하라라는 대상은요, 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과 부모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부모는 사실 천지 차이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부모님은 한낱 피조물인 인간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부모의 존재를 자신과 동일한 계열에 속하게 하시면서 공경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정의 부모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고요, 그 부모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는요,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이걸 자식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공경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안 받아주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네 부모부터 먼저 공경해라. 그리고 와서 나를 공경해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래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 바로 부모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일본의 어느 명문대 졸업생이 한 회사에 이력서를 냈어요. 사장이 직접 면접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 부모님을 목욕시켜 드리거나 닦아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청년은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습니까? 청년은 잠시 생각했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님의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님이 용돈을 주신 적은 있어요. 청년은 그 얘기하고 혹시 내가 입사를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장은 청년의 마음을 읽은 듯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 위로했답니다. 그리고 정해진 면접 시간이 끝나고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사장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십시오.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네 부모님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했죠? 내일 여기 오기 전에 꼭 한번 부모님을 닦아드렸으면 좋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청년은요, 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 좋은 회사에 꼭 취업을 하고 싶었고요,
또한 대학을 졸업해서 꼭 취업을 해야만 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발품을 팔아서 그의 학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는 도쿄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어요. 학비가 어마어마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라는 내색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제 그가 돈을 벌어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할 차례가 된 거죠. 청년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청년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까 아마도 틀림없이 발이 가장 더러울 거야. 그러니 발을 닦아드리는 게 좋겠지.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이 발을 씻겨드리겠다 하자 어머니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야, 아들, 갑자기 왜 발을 닦아준다고 하냐?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마음만 받으마. 내 발은 내가 닦으마. 어머니는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았어. 아들은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닦아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입사 면접을 봤는데요. 글쎄 사장님이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발을 닦아드려야 돼요. 그러자 어머니의 태도가 금세 바뀌었어요. 두말 없이 문턱에 딱 걸터 앉아서 세수대에 당신의 발을 담그셨어요. 아들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머님의 발등을 잡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까이서 살펴보는 어머니의 발이었어요. 자신의 그 하얀 발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앙상한 발등이 그저 나무 껍질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고생은 무슨. 오늘 면접을 본 회사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제가 취직이 되면 더 이상 고된 일 하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손이 발바닥을 닿았어요. 그 순간 아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어머니는요, 아들의 손이 당신의 발바닥에 닿았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발바닥의 굳은 살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었던 거죠. 아들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새어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어요. 하지만 들썩거리는 어깨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이 청년은 다시 만난 회사 사장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장님은요, 제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은 평생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 정말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어찌 이 청년의 어머니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광교회 모든 교우들의 어머님 아니겠어요? 또 아버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어머니 은혜라는 양주동 시인의 노래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 공경을 1순위로 우선순위로 함으로써 여러분의 자녀들도 오히려 더 잘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